레프 톨스토이. 여러분은 이 이름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전쟁과 평화 같은 위대한 소설을 쓴 대문호를 떠오르실 텐데요. 근데 오늘은요, 그냥 소설가 톨스토이가 아닙니다. 성공의 최정점에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졌을 때 오히려 깊은 절망에 빠졌고 결국 자신의 세계관 전체를 뒤엎어버린 한 인간, 톨스토이의 아주 급진적인 철학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870년대로 시간을 되돌려 볼까요? 이때 톨스토이가 50살이었어요. 이미 명예, 사랑하는 가족, 말 그대로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 작가였죠.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 그의 내면은요, 정말 거대한 지진이 난 것처럼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역설적이지 않나요? 밖에서 보면요, 누가 봐도 완벽하게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속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를 거의 자살 직전까지 몰고 갔던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죽음이 결국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면 대체 삶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와, 정말 섬뜩한 질문이죠. 이게 바로 그가 얼마나 정직하게 그 시면을 마주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냥 적당히 편한 거짓말에 안주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도대체 왜 자신의 삶이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게 된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진짜 뭐가 문제였을까요? 톨스토이는 정말 필사적으로 답을 찾아 헤맸어요. 당시 지식인들이 의지하던 모든 걸 다 뒤져본 거죠. 과학을 들여다봤더니 삶은 그냥 우연의 산물, 아무 의미 없어 라고 하고, 철학은 이런저런 이야기는 하는데 이게 정답이다 하는 객관적인 목적은 제시하지 못했죠. 자기가 속한 상류층 사람들을 보니까 아예 이런 질문 자체를 피하려고 일부러 더 화려하고 인위적인 삶을 살고 있더란 말이죠. 예술이나 문화요? 그것도 그냥 이 끔찍한 질문을 잠시 잊게 해주는 아주 정교한 기분전환 장치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결과는요? 참담했죠. 그 어디에서도 답을 찾지 못하고 절망만 더 깊어진 거예요. 바로 그때, 정말 모든 희망을 잃어가던 그때 그의 여정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자기 영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글자도 모르는 농부들을 관찰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극명한 차이를 발견한 거죠. 보세요. 한쪽에는 소위 배운 사람들, 엘리트 계층이 있죠? 이 사람들은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아주 복잡하고 인위적인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반면에 농부들은요, 그들의 삶 자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노동하고, 사랑하고, 고통받고,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삶에는요, 엘리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결코 갖지 못했던 아주 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삶의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톨스토이는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이성과 믿음이 서로 싸우는 적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게 아니라 현실의 서로 다른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그냥 종류가 다른 도구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 진실, 이건 자로 재고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의 깊이를 자로 잴 수 있나요? 없죠. 마찬가지로 삶의 의미도 과학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삶의 의미, 목적, 도덕 같은 건 바로 이 영적인 진실의 영역에 속하는 거였죠. 믿음과 삶의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런 거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믿음을 찾았으니까 톨스토이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아멘 했을까요? 에이, 전혀요. 오히려 그는 기존의 교회와 국가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가장 날카롭고 급진적인 비판자가 됩니다. 톨스토이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교회는 예수의 진짜 메시지를 완전히 배반했다. 그가 보기에 당시 러시아 정교회는요, 예수님이 진짜 중요하게 가르쳤던 것들, 예를 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거나 폭력에 저항하지 말라는 그런 윤리적 실천은 다 내팽개치고 그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의식이나 복잡한 교리만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입으로는 예수를 따르면서 뒤로는 전쟁을 축복하고 불을 쌓는 교회의 모습. 이게 그에게는 정말 근본적인 위선으로 보였던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는 국가,
즉 모든 정부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민주주의 정부조차도요. 왜냐, 결국 모든 국가는 법, 경찰, 군대라는 조직화된 폭력에 기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비도덕적이라고 본 거예요. 이게 바로 그의 기독교 아나키즘 사상의 핵심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1901년 그의 이런 급진적인 생각은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공식적인 파문을 당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요, 이걸 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는 이걸 세속 권력과 타협해버린 위선적인 교회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이제 그의 새로운 철학의 가장 단단한 초석, 그 핵심 개념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바로 그 어떤 타협도 없는 절대적 비폭력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의 핵심 윤리 원칙은 정말 단순하면서도 그만큼 절대적이었습니다. 한때 죽음이라는 허무함 때문에 그렇게나 고통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는 모든 인간의 생명 안에는 신성한 불꽃, 즉 무한한 가치가 깃들어 있다고 믿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 언제나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거죠. 그 어떤 위대한 명분으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그래서 복잡한 신학 이론 같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셨던 가르침, 즉 산상수훈에서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들을 뽑아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같은 신의 자녀이고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의 근본 법칙이라는 것. 또 신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방식 그 자체라는 것. 그리고 진짜 종교는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며 인격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애국심으로 위장한 집단 살인이라고. 정말 신랄하죠? 그에게 국가가 벌이는 전쟁이란 건 절대로 정의로운 행위가 될 수 없었어요. 그냥 권력을 가진 지배자들이 자기들 야망을 위해서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거대한 사기극일 뿐이었죠. 자, 그런데 말이죠. 러시아의 한 괴짜 귀족이 자기 서재에서 발전시킨 이 급진적인 사상이 어떻게 현실 세계에 그렇게나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이 사상이 이어진 연결고리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잘 보세요. 먼저 톨스토이가 신의 나라는 당신 안에 있다라는 책을 씁니다. 이게 철학적 토대가 되죠. 그리고 저 멀리 남아프리카에서 활동하던 한 젊은 인도인 변호사, 바로 마하트마 간디가 이 책을 읽고 완전히 감화됩니다. 그의 비폭력 저항 운동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바로 이 간디의 비폭력 저항 방식을 연구해서 미국 민권 운동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 사람의 깊은 고뇌에서 시작된 생각이 책 한 권을 통해 시공간을 넘어 20세기를 바꾼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사회변화 운동의 직접적인 불씨가 된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톨스토이의 사상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폭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의 청사진이었습니다. 비폭력이란 게 그냥 가만히 맞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 위에 세워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톨스토이가 말한 사랑의 법칙에 따라 산다는 것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100년도 더 전에 톨스토이가 던진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아주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